말씀을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천성경 26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특별히 기억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님이 말씀했으니까, 어머님이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을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반대적으로 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으로 반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님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받으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그 말씀 무조건 따라가면 아니구나 하고 말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 그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도를 깨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리로 사람들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신령과 진리가 변배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하여 주체성을 갖춘 실체, 말씀을 통해서 주체성을 갖춘 실체라고 하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자신의 주체성, 내 자신의 실체로서 그 말씀을 받아 내가 그 말씀이 내 주인이 내 말씀이 되어야 돼. 이 말이에요. 정 말씀의 주체가 되어서 창조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내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통일교회에서 원리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심정적 기준이나 인격적 기준을 찾지 못하고 말씀으로만 일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는 로봇이지요. 로봇은 그것이 인격이 안 됩니다. 말씀을 기구에서 그대로 녹음기같이 일하는 거, 그건 자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요. 지금 형제님 그룹이나 이런 데 간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말 안 합니다. 누가 뭐 연계 메시지가 뭐 어떻고 저떻고 자기의 인격적 기준이나 자기 주체성 갖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있습니까? 아버님의 말씀 그랬다고 하나님이 아니다 했는데 40일 뒤에 맞다고 할 하나님을 그때 기억합니까? 맞다고 할 내가 그 주체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그래 네 말이 맞다 할 수 있는 인정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것이 내 재창조, 내가 주체성을 갖고 실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한 말씀만 해도 오늘의 주일 설교 말씀에 핵심적인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토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님 말씀이 이렇다 하면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느껴서 체험해보니 이렇더라 할 수 있어요. 그 말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부모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본이에요. 원리를 말하되 그 원리가 어떠한 스승이 가르쳐준 원리로서가 아니라 그거는 책꽂이에 꽂히는 원리 가문의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뼈와 살을 통하여 생명의 인연을 갖춘 입장에서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창조원리, 이성성상, 수수작용 그게 원리에 있는 말만 가고 수수작용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체로서의 대상에 사랑의 말을 주어서 그 대상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 대상이 스스로의 미를 기쁨으로 표현하는 이런 작용이 수수작용이에요. 그렇지 않고 벨트가 돌아가듯이 그 돌아간 그게 수수작용이에요? 그건 수수작용 아니에요. 그런 본연의 주체성을 갖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그 말씀으로 인연된 사람들이 자신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아버님과도 관계없습니다. 천국 앞에,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나의 위치, 나 모습은 어떻게 취급당할 것이냐는 것은 그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가서 자기가 뭘 못했는지, 뭘 준비가 안 됐는지 그때 생각했고는 늦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을 쓰고 있을 이때에 이것이 내 말씀으로
마음속에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선생님, 아무도 당신을 만들어준 분이 없어요. 이 말씀은 아버님에게도 해당되고 어머님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왜 독생리를 선포하십니까? 당신 스스로가 독생녀라는 거지. 아버님이 독생녀를 해 소용없습니다. 내가 알아야 돼. 내가 독생녀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신종종 메시아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중심 삼은 실제적인 인격 완성,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아버님이 가시는 길을 가시고 어머님은 어머님이 가시는 길을 가시고 자녀들 스스로의 가는 길을 가고 나는 내가 가야 할 스스로 길을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1996년도 7월 31일 날 하신 말씀, 2012년 1월 2일 날 하신 말씀,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의 채를 서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의 채를 서시고 이 육신은 영인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육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가 그냥 밥을 먹으면 1살, 2살 먹어 100살 되면 죽고 하는 그런 외적으로 보이는 한 인간의 삶이 아닙니다. 이 육신의 기능은 이 속에 있는 영인체를 성장시키고 영인체를 완성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을 그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기능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면은 영인체가 성장합니까? 그 영인체가 성장할 수 있는 요소가 뭔지를 이 육신을 통해서 다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 육신을 쓰고 있으면서 살면서 하는. 이래서 아담과 해와의 하나님은 그 몸뚱이를 쓰시고 하나님이 결혼하여서 아담과 해와 왜 둘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은 혼자네요. 그 속에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있는데 왜 이걸 갈라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의 채를 쓰고 결혼해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결혼해서 사랑하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직계 자녀를 번식해. 하나님 당신의 직계 자녀를. 왜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를 만드신 거는 하나님의 자녀를 당신 스스로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 결혼을 해서 그 기회를 통해서 자녀를 직접 번식하고 그 자녀가 자라면서 그 부모에게 수수작용을 통해서 느끼는 느낌을 통해서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 자녀의 심정, 형제 자녀의 심정을 당신이 실체를 통해서 느끼고 싶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의 결실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아들, 딸들의 손자가 결혼을 해서 또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요 모양을 완성시키고 싶은 거죠. 이것이 하늘 가정의 확장이죠. 여기서 하늘나라가 창건이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 시조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해서 이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망가져 버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다시 수습을 해 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리를 하고 다시 이것을 회복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나님 해방이. 하나님이 그 이상을 이루셔서 그 무엇을 활용할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해방이지. 석방이에요. 지상과 영계 인류군 모든 인류를 그래서 그런 상태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참부모가 하늘 천명을 받은 참부모가 해야 할 사명이다. 항구적 평화세계 구현이고 천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참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이상을 이룬 부모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참부모의 사명입니다.
참부모의 사명은 이러한데 그럼 참자녀의 사명은 우리는 뭔 사명이 있겠습니까? 참부모가 그런 사명이 있으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대요. 참부모 당신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참부모가 나왔을 때 우리도 그런 참부모를 닮을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참부모님 성원식 1960년 양력 4월 10일, 음력 3월 16일이죠. 이것이 14년은 어디서부터입니까? 1946년부터 1960년. 1945년에 해방됐잖아요. 1946년에 시작해가지고 14년 노정. 14년 노정은 뭡니까? 소생기 장성기 아닙니까? 아담 헤어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잖아요. 그러니 이 14년 노정을 거쳐서 그 아담 헤어가 타락하기 직전 상태의 위치를 회복한 터전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14년은 기반 위에 참부모님 성원식이 되는 거예요. 세가정 약혼식의 기반과 축복식을 통해서 1904월 16일 아버님 3월 21일 축복식. 세가정은 세천사정을 상징하잖아요. 아담 해와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세천사정 상징이 세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세가정을 먼저 찾아 세워놓고 그 터전 위에 당신의 복귀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성원식은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잔치에 제1차식은 탄감복귀 부모의식, 타락했던 인간을 다시 탄감복귀한 부모의 의식, 제2차식은 영광의 부모의 의식, 그것은 이 본연의 부모로서 출발하는 의식이지요. 메시아는 성원하면은 직접 주관권에 들어간다. 직접 주관권이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 직접 관여하시는 직접 주관권, 완성권 아닙니까? 메시아는 성원을 하면은 완성이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직접 주관하는 시대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이 말씀이 2001년도 하신 말씀이에요. 자, 아버님 어머님의 성원식 사진이고, 그래서 성원식 찍고 참 어머님의 결심, 참 아버님의 결심은, 참 어머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분이죠.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분이죠. 10달 동안 뱃속에서 품으시는 분이죠. 참 어머님의 결심은 탄감복귀는 내 당대에 끝내겠다. 하나님을 반드시 해방하겠다. 12명의 자녀를 반드시 낳겠다. 참 아버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래도 독생녀 아닙니까? 참 아버님을 만나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독생녀로서 태어날 때부터 준비시킨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12명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 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어머니는 20년간에 12명 이상의 아들, 딸을 낳아서 야곱 가정을 완전히 탄감복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야곱 가정이 본복의 가정 아닙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가정에 실패했던 것을 노아도 실패하고 아브라함 때는 세 번째 아닙니까? 세 번째는 무언가 완성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 인간 스스로를 못해. 그러니 하나님이 본보기를 보여준 거죠. 그게 아브라함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 12가정, 야곱을 중심으로 12가정, 12자식이 나오고 있죠. 그 12자식의 내용이 뭡니까? 이건 전 조상을 상징하잖아요. 조상 전체를 몽땅 탄감복귀해서 찾아 세웠다 하는 조건을 세우는. 그래서 인간 조상의 자리에 성공한 인간 조상의 자리에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참부모가 오셔서 재림주님이 인류의 참부모가 되려고 합니다. 그 조상형을 일대에 탕감했다고 하는 조건을 세우는 노정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참 어머님이 12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모두 하나 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별개의 종족으로 묶어진 형제권이 문제였다. 그 12제자는 각각 부모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별별 이게 하나 되기가 어렵다. 그런데 야곱의 12자식은 또 보세요. 야곱 가정의 4여자를 통해서 낳은 12 아들, 딸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하잖아요.
야곱 가정에 한 여자가 12자식을 낳았으면 한 부모에서 태어난 모든 형제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기가 쉬운데 이 여자 저 여자 전부 다 종의 자식이고 첩의 자식 이래 되고 마음이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 되면 이렇게 12자식은 낳아야 되는 숫자는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재림주님으로 참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한 부인이 12자식을 낳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모든 역사를 총탕하면서 새롭게 만들어 놓아야 할 사명이 있다. 이것이 어머님의 사명이잖아요. 내 여자가 했던 걸 한 어머님이 해야 돼요. 그런데 한 어머님이 그걸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야곱 가정에 내 여자는 왜 그렇습니까? 한 여자가 12자식을 못 낳을 수가 있으니까 내 여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어머님이 당신이 12자식을 못 낳으면 어떡합니까? 그것은 다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 예배가 있을 수도 있죠. 그 문제가 그런 섭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육마리아라고 하는 섭리가 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 여자를 통해서 12자식을 낳은 야곱 노정의 본보기 노정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내 여자를 건네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 가정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12자식을 위한 책임으로 독생자가 해야 할 참부모로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어머님이 12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들은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12자식만이 세상에 드러나서 한 어머니를 중심 삼고 12자식이 생겼기 때문에 한 여자가 참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여자가 12자식을 떴다면 어머니는 누가 돼? 내 여자 다 참 어머니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이상하고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한 아담, 한 여자, 해와를 만드신 창조 이상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 한 여자가 12자식을 낳지 않으면 독생이 안내 못한다. 사명 못한다. 그러니 보세요. 12명 이상의 아들, 딸 낳지 않으면 어머니의 사명이 불가능하다.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20세가 넘으면 어머니가 될 수 없다. 만 18세까지입니다. 한국 나이로 19세까지. 그래서 40세 아버님이 17세 어머니와 결혼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아버님이 16세 때 모든 것을 결심하고 나선 것처럼 아버님이 16세 때 예수님과 만나 거기서 사명을 완전히 인수인계받음으로 말미암아 결심하고 나섰다면 그런 것처럼 여자도 16세를 넘어 그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여성 해방권이 연결될 길이 없다. 이 말씀을 말씀하셨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한다면은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뭐 온갖 사탄의 노름에 놀아나지. 그건 자기 스스로의 하나님의 참 자녀의 자격이나 신종적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없지요. 그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종적 메시아가 내 자신이 신종적 메시아가 사탄 앞에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 만물 앞에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아버님이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준비하신 독생의 참 어머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성혼을 앞둔 1959년부터 독생녀라는 말을 쓰셨을까? 60년도에 성혼식 아닙니까? 1년 전에 59년부터 독생녀라는 말을 쓰셨을까? 원리적으로 참 어머니는 사탄으로부터 다시 빼앗았다는 형태를 취하고 사탄이 이렇게 빼앗던 것을 복귀해 다시 뺏어왔다는 것을 형태를 취해야 되고 성혼적 신부를 선택한다. 성혼 후 타락하지 않은 혈통, 사탄의 참수를 넘을 수 있는 혈통을 3대 동료, 10대, 나이가 10대 안에 친척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같은 탄생일, 이것이 조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혼식 전에 신부를 선택하죠. 성혼식 전에, 성혼 후에는 이건 사탄과의 참소 조건이
타락하지 않은 혈통이 된다. 사탄과 관계없는 혈통이 된다. 사탄의 참수권을 벗어나는 혈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0.001%라도 사탄이가 참수할 조건이 있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탄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사탄의 조건 피가 0.001% 섞였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사탄과는 전혀 관계없는 원죄가 관계없는 순수한 하늘의 혈통의 씨로 태어나야 되는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이 독생녀의 이거는 필수적인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뭐 아버님이 원죄가 있고 어머님이 원죄가 있고 그 말은 이건 어머님의 성원 씨가 그 기준을 놓고 하는 말인데 그 뒤에 10년 20년 언제 신종역 메시아하고 난 뒤에 그런 말씀들은 아버님 어머님의 독생녀 독생자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3대 이 조건에 의해서 사탄이가 참 부모로 독생녀로 독생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중에 0.00001%도 참소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는 완전한 혈통법계 터전에서 독생자 독생녀가 성격 떼어져서 참부모가 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봅시다. 성진님 어머니와 희진님 어머니도 준비된 독생녀의 후보였다. 준비된 독생녀의 후보였다. 성진 어머니가 해와의 입장이고 희진이 어머니는 마리아의 입장입니다. 이래가지고 비로소 종적인 역사를 횡적으로 탕감하게 되었습니다. 6천년의 역사 가운데 아담, 예수, 재림주 시대에까지 탕감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해와 마리아와 예수님을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체결하는 노정. 이 노정을 겪었던 분이 참 부모님이시다. 하나님의 심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레아, 성진 어머니 레아를 통한 레아와 라헬은 누굽니까? 야곱의 두 부인 아닙니까?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동생이지요. 그런 면에서 레아의 입장은 성진 어머니, 라헬 입장은 희진 어머니죠. 그 다음에 어머니를 통해 그 터전 위에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게 3단계입니다. 이런 3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아담도 이 땅 위에서 3대 남자, 아담, 예수, 재림주 3대 남자를 살인해버리네. 기독교에서 버려서 살인해버린 그 여자를 살릴 길이 없다. 그래서 이 여자를 거쳐서 어머니 3단계 와서 이 모든 것을 총탕감하시는 입장에서 참 어머님이 세워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본처가 사탄 세계, 이 말은 또 뭡니까? 원래 아담의 본처가 아담 해와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이 부인을 뺏어갔잖아요. 본처가 사탄 세계라. 가인 세계, 인류를 내가 맡고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인류를 본연의 자리에 돌려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 사탄 세계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본연의 자리로 돌려라. 거기에는 평화가 깃드는 거예요. 다들 생각해야 돼요. 제일 사랑하던 사람, 첫사랑의 사람을 주고 둘째 사랑을 찾아가서 첫사랑의 자리를 본연의 자리로 자리 잡아 주면은 평화가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혼 안 할 수 없는 환경에 몰려서 이혼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 뜻이라. 가정을 파탄시키는 그 슬픔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동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정을 파탄시키는 그 슬픔을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가정을 파탄시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죠. 선생님이 이혼할 수 없는 환경에 이혼을 했다. 그래서 그 첫 성진님 어머니가 첫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머님을 성진이 어머님 앞에 가고 그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본연의 시기 질투하면 안 되는 축복을 받아서 그 자리에 완성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흥진님이 돌아가셨다 하는 소문을 성진님 어머님이 들었어요. 그분을 모셨던 분이 가까이서 모셨던 분이
있어요. 유팔기 회장님이라고 그분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이고 그렇게 선한 분 가정에 왜 그런 불상사 어려운 일이 일어나냐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원수지간 같으면 에이구 꼴 좋다 잘 됐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첫 부인이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입장에서 그걸 잃어버렸던 걸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첫 부인에 대해서 큰 집을 사주시면서 어머니가 감동을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렇게 해 나오신 어머님의 수고가 거기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참부모님 성원식과 169원 창조번연의 에덴 동산에서 참 부모님 성원식이 거행되었다면 성원식 직후부터 지상천국이 시발되었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인간 조상의 아담과 해와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때 아담과 해와가 성원식을 했단다면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창조번연의 에덴 동산에서 참부모님 성원식이 했다. 창조번연의 에덴 동산의 참부모는 누굽니까? 아담 해와 아닙니까? 타락하지 않고 성원식이 되었단다면 그때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참부모님 성원식 직후 이건 지금 참부모입니다. 타락 인류가 멸망했다면 노아 홍수 심판처럼 사탕에 있는 모든 타락한 인류가 다 없어졌단다면 참부모님 두 분을 중심 삼고 지상천국이 시발되었을 것이다. 1998년도 9월 20일 이스트 가든에서 하신 말씀. 참부모님 성원식과 더불어 그때 온 세상 인류가 싹 노아 홍수 심판 때처럼 인류가 멸망했다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두 분이 탕감복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사시면 천국이잖아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세요. 참 부모님은 탕감복의 섭리를 통해서 타락 인류를 구원할 것을 결심하셨다. 참 부모님은 노아 홍수 심판 때처럼 악한 인류를 다 멸망시키는 걸 원치 않으시고 그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것을 결심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의 인류, 타락한 인류가 없으면 그냥 사시면 되는 거잖아요. 탕감복귀 길이 없이. 그런데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면 탕감복귀 섭리를 가야 되잖아요. 탕감복귀 섭리는 왜 사탄과의 싸움이잖아요. 사탄과의 싸움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탄하고 참부모님하고 이제 탕감의 노정을 걷는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부모님 왜 저렇게 참가정이 왜 저렇게 어려움이 많으냐 그 이유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왜 참가정에 저 자식들이 저렇게 불효자식이 나오냐고 그러잖아요. 참부모님이 참가정에 우리 타락한 인류가 없으면 그 사람도 그냥 살면 자녀들하고 그냥 사랑 속에 사는데 무슨 사오는 일 불상사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자식도 희생시키고 탕감의 재물을 내놓은 거죠. 왜? 우리 타락한 인류가 그 조건을 못 세울 때는 참가정에서 희생의 재물을 내놔야 되죠.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류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이것을 이제 참부모님의 생애와 타락한 인류의 위상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버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신랑 신부를 거쳐나가요. 거쳐나가는 데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옛날 아담에 타락하던 직전 그 시대의 그 모양대로 1대1의 조건들, 여러분들은 탕감 조건이 있어 조그만 조건으로서 많은 것을 탕감할 수 있는 이런 노정을 가지만은 이거 전체적인 책임진 입장에서는 1대1의 탕감은 1대1의 탕감. 아버님 말씀. 우리는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으로 갈 수 있지만은 전체를 책임진 아버님 입장에 있어서는 1대1 탕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잘못했던 이 모든 내용을 그대로 1대1로 탕감해야 되는 입장이 예수님 때 있는데 예수님은 신랑의 자리도 못 가봤죠. 마치 아담이
결혼하지 못한 자를 해화를 잃어버리고 가정을 못 이룬 것처럼 신랑 후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신부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모든 내용을 일대일 탕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문선명 신랑으로서 신부 한옥자 어머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에덴 동산에서 잘못됐던 이 모든 것을 탕감복귀, 일대일 탕감복귀 하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해와가 사탄과 더불어서 잘못되어진 결혼을 바로잡는 탕감복귀 하잖아요. 그래서 6천년의 부모를 탕감하는 1차식이 있고 영광의 부모로서의 새 출발하는 2차식이 있었다니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죠. 1대1 탕감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천적인 앞의 모든 조건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중심 삼고 참부모님의 생애가 타락한 인류를 복귀하는 구원하는 입장에 있어서 어떤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 타락한 인류들은 어떤 탕감 조건에 의해서 위상이 변화되었느냐 하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 오택님 교수의 박사 논문을 통해서 참부모님이 닦아오신 그 하나하나의 내용을 한 단계 한 단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놓은 논문이 박사 논문이었습니다. 그 논문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